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성경을 연구하라입니다. 함께 아까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아멘. 바꿔서 성경을 연구하자 해봅시다. 성경을 연구하자. 아멘. 제가 이제 보통 이 말씀 주제를 주초에 우리 예배노자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어떤 말씀을 나눠드릴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가 설교의 주제로 말하려고 했던 주제는 아닌 주제를 결정하게 됐어요. 성경을 연구하라. 마치 이제 신학교 1학년 개강 예배 때 주제가 될 만한 타이틀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연구하라.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성경을 좀 연구하고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좀 찾아보던 중에 성경 원어 대전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주석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원어를 그냥 쭉 설명해 주는 책이었는데, 모든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설명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 권당 5만 원짜리였고 130몇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한두 권씩 사서 모았죠. 그걸 다 모으는데 한 6년 7년 걸렸습니다. 중간에 모으는 중간에 성경 버전이 바뀌었어요. 개혁 성경에서 개혁개정 성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전질의 절반은 개혁 성경으로 부문이 돼 있고 후반은 개혁개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자주 이제 보고, 왜냐하면 거기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주석책은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석책은 어쨌든 그걸 쓴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그것도 참고할 만하지만 모든 주석이 동일하게 성경을 이해하지는 않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되니까 성경 원어 대전은 그냥 성경의 원어를 원래 의미가 이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 단어를 의미를 알았다고 성경을 아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의 단어를 알았다고 지적으로는 알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그 진리를 알거나 영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을 이제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그걸 살려면 처음에 5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1999년부터 제가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한 6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다 모으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일까요? 지금 한 2만 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는 놀라운 책. 그런 종류의 책은 사람들이 안 사고 안 읽고, 그래서 갈수록 싸지는 책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찾기도 힘들겠죠. 아마 절판이 됐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고, 중고에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한 권 한 권 용돈이 생길 때마다 주문해가지고 샀던 그 책,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권당 5만 원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꽤 많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요즘은 그런 게 필요한데, 요즘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스마트폰 어플 몇 개만 유료로 구입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이 스마트폰 어플 몇 개만 딱 보면,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다 무료예요. 또 무료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1999년보다 횟수로 치면 저의 기준으로는 23년 전보다 더 엄청난 자료들이 내 스마트폰 어플에 다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예전에 그 책을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지금 더 싸진 것처럼, 지금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활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경의 내용들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아보는 걸 안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성경의 엄청난 자료들을 내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데 참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몇 주, 몇 달 이런 성경 공부하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좀 미안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우리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몇 달 코스 배울 수 있는 자료에 몇백 배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데 안 보는 거죠. 그런 세미나는 열심히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에 있는 성도들이 과거 100년의 성도들보다 더 탁월한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반대로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가?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눈 감았다 뜨면 20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우리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면 모든 건 주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선교 자매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있는 삶을 살고 말씀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족한 거는 하염없이 많다고 느끼죠. 그런 생각은 근데 저 안에 이제 제 생각 안에 늘 바닥에 깔려 있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주일날 좀 생뚱맞게 무슨 신학교 강의 같은 주제를 들고 제가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옆에다가 1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제 오늘로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주제 1,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2의 주제로 좀 더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는 오늘은 이론도 아닌 이론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몇 가지 내용을 나누고 다음에 실제로 그럼 어떤 구절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이게 주일 설교 시간에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서 참 감사했어요. 예전 성경은 성경을 상고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상고가 연구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실은 다 같은 헬라어인데 어느 구절은 연구라고 지금 되어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또 이 개역개정 성경 어느 구절은 상고라고 아직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같은 방식으로 좀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저럴 때는 저 단어를 써서 성경을 읽는데 오히려 조금 통일성이 없는 면이 약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내가 보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뿐이죠. 근데 이 연구라는 단어가 에리우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네, 이 뜻이 이거는 헬라어는 우리가 다 몰라도 되겠죠. 뜻만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 연구한다는 단어가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는 거죠. 수색한다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거나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노력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오늘 읽는 구절 안에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 지금 나에게 상관이 있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게 그냥 읽을 때 큰 교훈이 되면서도 제일 말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게 성경의 전 잠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은 첫 번째는 맥락이 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제가 자주 읽는데 또 자주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한 장 자체가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주제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눈으로 보다 보면 이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또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읽고 찾고 발견하고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역사하는 책이 놀랍게 신비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인 거죠. 이 말씀 먼저 39절 말씀을 찾다가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연구와 연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 연구의 최종의 그리고 최일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만약에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어떤 위대한 사상가든 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나 아직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헛고생한 거예요.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제1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외에 성경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못 얻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죠. 성경의 제1의 목적은 영생이구나. 두 번째로는 발견하게 된 단어는 내게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 연구를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을 때에도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사도행전 읽을 때 약간 속는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읽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아닙니다. 물론 전했죠.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사도행전 시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럼 뭘 전했을까요? 구약을 전한 거예요. 구약 안에서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 여기서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쭉 이어내려오고 신약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은 이 구절 안에서는 구약만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성경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미 신약은 예수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걸 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잖아요. 그러면 성경 연구의 바른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마치 어떤 영적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지만 숨은 그림 찾기 보시면 그 안에 그림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더니 어떤 사이비 교주가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잘못 연구한 결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증언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성경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연구하면 될까? 이 한 구절에 그 답도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답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뭐 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증언이 뭡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연구 방법이에요. 성경 연구 방법인 것이죠. 전에 어떤 성경 연구에서 성경 아주 유명했던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활자가 크고 읽기 좋은 성경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 활자가 크고 읽기 좋은 성경책.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는 성경 구절을 연구할 수 있는 책이죠. 대신 성구 책집은 이미 우리가 어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어플에서 그냥 단어 하나만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수십 수백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관주예요. 지금은 관주 성경을 사람들이 잘 안 보죠, 거의. 하지만 관주를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연구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는 것도 연구하는 거지만 제일 좋은 연구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성경은 성경 자체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완전한 책이에요. 성경에 뭔가를 더 붙여야 성경이 설명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인가 자료를 더 붙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지만 성경은 실은 성경 자체로 완전한 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 말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그것을 오히려 성경에 포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지만 최종적인 결과의 자료는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모든 자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성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성경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제일 마귀적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 연구 방법이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맞나 틀리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적이에요.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못 말하면 많은 성경 연구의 방법이 마귀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성경을 연구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제가 성경 연구라는 주제를 설교 때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목사님이 잘 연구해서 가르쳐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려면 무드살라만큼은 사셔야 될 거예요. 성경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연구된 것을 만약에 설교를 하려면 수백 년으로도 부족할걸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도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주석한 주석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주석이 온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상고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 상고하니라가 뭐예요? 연구하니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상고로 번역을 했는지 베드로전서를 개역개정을 번역한 분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어요. 원래 연구하다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다라고 하든지 같은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읽을 때 혼란이 와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비판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 특별히 같은 다른 단어를 다 한 단어로 다 깔때기처럼 몰아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큐티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이란 단어는 최소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5가지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다 마음이란 단어 하나로 다 갈아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트인지 마인드인지 thinking인지 thought인지 know인지 다 다른데 마음 하나라는 단어로 그냥 다 마지막 퉁쳐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마음대로 생각해요. 제가 더 심각한 거는 목회자들도 마음대로 생각해서 설교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성경을 누가 연구했다고요?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영감을 빵 받으면 선포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냥 은사로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사역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나에게 맡겨진 부르심이나 달란트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최소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팀들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역자든지 자기에게 어떤 영역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이 안 일어나요.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재능의 수준 안에서 그 사역이 머물러 있거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놀랍게도 말씀을 연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특별하죠. 두 번째로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역자이고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치고 결심할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죠. 에스라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이면 모여서 매번 읽는 말씀이 토라 포션이잖아요.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그 모세오경의 토라를 54주로 나눠가지고 또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매주 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에스라가요. 에스라가 만든 지가 주전 한 400~500년 경이니까 벌써 유대인들은 최소한 거의 2500년간 매주 성경을 읽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이 한 사람의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따라 매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토라 포션이 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매주 성경을 읽게 만들어 놨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평생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한 번에 발견해 버립니다. 평생 읽었기 때문에요. 참 이 한 사람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언자가 성경을 연구했고 사역자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또 여기서 또 상고라고 했는지 참 갑자기 눈에 걸리네요. 이게 어쨌든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될 때도 있긴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어쨌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피해갈 길이 없어졌어요. 나는 예언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 피할 수 있었고 나는 사역자는 아니야 라고 피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죠. 앞에다가 이제 이름을 앞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학 시대에는 신학 오순절의 시기인 사도행전의 시기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가톨릭 안에 왜 성경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아예 로마의 그 주교 또 로마의 교황이 아예 성경을 읽지 말도록 명령했어요.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어요. 성경을 인쇄하는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성경을 주석을 하거나 번역하는 사람들은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세 암흑기가 그래 오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이 복음의 의를 깨닫게 되고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사형죄예요. 루터의 사형죄. 사형 제목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했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태도는 집에 가서 이 목사님 한 말이 맞는지 성경을 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그래야 저도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설교했는데 이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이 잘못된 말씀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참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딱 픽해가지고 그 에베소 전 지역의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젊은인데요. 어린 이 청년을 에베소 지역 전체에 리더로 왜 세웠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느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표현이 에이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만약에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보았나니. 근데 보다는 표현 안에 뭐가 있냐면 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고 마음으로 보고 깨닫는 것도 보다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저께 1시부터 3시까지 누구를 좀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2시간 동안 그 사람과 계속 있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보았어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과의 만남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만드는 놀라운 근원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 디모데 청년부들 이제 날마다 성경을 보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것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에이돈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할 때 성경에 있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 만약 1시간 하는 사람은 성경을 1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5분 하니까 5분만 성경 읽겠다라고 적용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생겨진 아주 단순한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가 어떻게 오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논증을 하는데 결론을 뭐로 내립니까? 그럼 도대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신앙생활의 근거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또 어떤 주제와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 의견이 있어서 싸우게 되면 싸우세요. 싸우는데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주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건 제가 허락을 합니다. 성경을 계속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 안에서 동일한 결론을 맺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툼과 생각을 완전히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갈 때 우리 목사님과 성지순례를 같이 갔거든요. 이제 제 옆에 어느 나이 좀 많은 목사님이 앉으셨고 제가 앉았고 사모님 옆에 앉았어요.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 몇 시간을 타고 가면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 안 찾아오고 전화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은 종류의 사람 몇 명 없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때 많은 시간을 가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사모님이랑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둘 다 성경을 펴고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난 이렇게 얘기하고 사모님 이렇게 한참 얘기를 둘이 나눴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비행기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좀 칭찬을 받은 건데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목사님과 부부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현실일 수도 있겠다. 반대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부부가 있으면 둘이 서로 얘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성경을 펴고 성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성경을 펴고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거 문제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들은 항상 뭐였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주면서였어요. 빌립 집사가 그 내시를 만날 때 성경을 가지고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시에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얘기해 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성경 어디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는 거예요. 흔들렸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이 기준으로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이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제가 가지게 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글씨 하나만 손편지만 적어줘도 그거 옆에 붙여놓고 한참 보잖아요. 저 옛날에 사모님이 저한테 써준 편지를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끔씩 꺼내서 보거든요. 25년 전의 편지를요. 웃기죠. 뭐 그렇게 로맨틱한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꽂아놓는 장소가 있어서 봐요, 가끔.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신이죠, 신. 세상의 유일한 신이죠.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동안 기록이 됐고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책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책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이해를 정말로 갖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세요. 이것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신학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신 그 진리예요.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마 분명히가 아니라 정말 예상한 걸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다음의 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크게 변화를 준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영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육적인 어떤 동기나 육적인 어떤 통로나 육적인 어떤 모든 것도 다 내 영을 살리는데 내게 생명을 주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성경은 영의 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글입니다. 성경은 영의 언어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개념. 저는 이게 제가 성경을 대하는데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문장이에요. 내가 읽는 성경은 글씨죠. 그리고 종이라는 책에 쓰여진 문장인데 이것은 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원어적으로 또는 어떤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 배경적으로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내 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많은 신학자들 중에 실은 구원의 확신 없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성경을 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영의 언어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성경은 영의 언어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영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대할 때 주님 제가 이 성경을 나의 심령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주 정말 탁월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는다면 그러면 그 약의 효력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성경을 먹었는데 나의 영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영으로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영으로서 읽기 시작하면 100% 여러분과 저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 미안하지만 영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예요. 그것도 성경은 생명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한 며칠 굶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만 딱 먹으면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몸에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게 음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생명과 영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영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어떤 생명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성경은 영의 언어이고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는 네 번째인가?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연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성경에 대해 가지게 된 아주 기본적인 그냥 관점이에요. 성경 연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너희가 연구하지만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주제를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주제로 보는 거예요. 저자가 이게 주제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 말고 좀 색다른 주제를 발견하겠어요 라고 성경을 마치 읽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난 이게 주제라고 분명히 길을 제시하셨는데 성경에서 희한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요. 연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희한한 주제 안에도 뭐가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연구가 너무나도 많은 게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중요한 이해는 성경 연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이 이제 무슨 공부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연구.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수많은 성경 연구 방법이 아마 역사상 수백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라, 저렇게 연구해라, 연역적으로 연구해라, 귀납법적으로 연구해라, 어떤 문맥을 따라 연구해라, 수많은 연구의 방법들, 그다음에 성경을 연대기를 따라 연구해라,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만약에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괜히 힘들게 찾아내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성경에 그게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연구의 방법입니다. 성경 연구는 혼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연구한 것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면 성경 연구의 99%를 책상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시간에는 내가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다가 딱 책상에 앉아서 이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첫 번째 성경 연구의 방법은요, 성경에 제시한 방법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요. 입에서부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연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언어고 생명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를 내가 얻는 게 성경 연구의 최고의 단계겠죠. 그렇죠? 첫 번째 연구의 방법은 성경은 입으로 성경을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묵상이죠. 원래는 알고 보면요.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의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묵상 아닙니다. 자꾸 콰이어 타임 생겨가지고 큐티 하느라고 조용히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묵상합시다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절대 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닙니다. 입에서부터 놀랍게도 시작합니다. 로마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와에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가 마음에 있나니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하나님이요. 먼저 이 말씀은 너의 입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거죠. 우리의 말씀이 입에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실은 암송하는 거죠. 암송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성경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어플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해요.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잖아요.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뭐예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이 희한하게 모든 방법의 처음에 입이 나와요. 와,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다가. 그러면 만약에 제 방식으로 하려면 신학교에서 학교 첫 시간을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읽은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맺을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로 학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제일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제일 합리적이고 성경이 제일 논리적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과학보다 초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친 연구 방법은 혼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나 지성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연구 방법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성경 연구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원어 사전을 펴놓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씀 한 문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뭐냐면 주님께 의뢰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 구절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시고 성경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연구는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친 성경 연구는 방법은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성경 연구는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해돼야 돼요. 반대로 성경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이해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1차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 밖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인 자료, 또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 성경 배경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한 결과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어떤 연구를 하든 그 결과가 다시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들이 놀라운 영의 세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이것은 설교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누고 싶은 어떤 성경 연구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구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면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혀요. 만약에 우리는 신약에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그 말씀은 A라는 주제가 아니라 Z의 주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무 과감하게 구약의 말씀을 그냥 인용해 버리세요.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놀랍게 영의 세계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원어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정해놓았으면 소수의 사람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할 때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이제 마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식기도 하듯이 이 말씀을 기도를 합니다. 식사기도 뭐 진심으로 하든 지나가면서 하든 어쨌든 식사기도 하잖아요. 이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은 요즘은 약간 반사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특히 130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성경을 열 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둔한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이성의 빛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빛이 나에게 뭐예요? 나와야 되죠. 내가 성경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이해되고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의 빛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고음령의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고음령을 깨닫게 하나이다. 고음령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고음령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고응령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선포합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여 교훈을 받으며 능력을 얻고 형통하게 된다. 아멘. 한 번 더요. 고응령은 성경을 연구하여 교훈을 받으며 능력을 얻고 형통하게 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떼어 놓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떼어 놓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고응령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다. 고응령은 성경을 연구하여 교훈을 받으며 능력을 얻고 형통하게 된다. 고응령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떼어 놓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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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가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전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말씀이신 예수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금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삶에 역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저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역사, 말씀의 실자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영원하며 그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얼마나 큰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나라가 일어나겠습니까? 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시오 바로 서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제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선거와 기회가 되기를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저의 자신이 말씀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에서 기록된 언약과 약속 말씀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말씀에 기록된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깨닫고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또 구원하시는 역사, 또 승리하는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을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